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우리 눈으로 하여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듣는 그들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탄의 계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또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독교는 영생에 대해서 무심한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지만 불갑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을 것 필요하고 입을 것 필요하고 쓸 것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 드렸듯이 잠시 세상에 살다가 오라 하시면, 그렇죠, 잠시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것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성탄의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네. 자, 물어봤으면 답을 들어야지.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받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다시 한번
무슨 선물? 포켓몬빵. 오늘 지율이가 찬양 제일 잘했습니다. 지율이 목소리가 아주 그냥 너무 잘. 우리 지율이 찬양 너무 잘했어요. 이따가 고구마 또 먹어도 돼요. 자, 성탄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옆에 사람이 나 성탄 선물로 뭘 받고 싶다고 대답을 한 걸 들어보니까는 정말 은혜가 된다 하는 분 옆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성탄 선물 뭘 받고 싶다는 말이 은혜가 안 되는 건가요? 뭐가 은혜가 돼야죠. 성탄 선물 뭐 받고 싶은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물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우리가 넘치는 그런 계절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탄의 계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믿음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런 선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나. 나의 도움, 나의 바람이, 나의 간절함이, 나의 이러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뭘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원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그 다음에 우리가 2023년도를 출발할 때 더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1년 좀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도록 했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 믿지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족속들을 우리가 물리칠 힘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 소리에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마음에 낭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알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만 했다라고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 이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서 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빨리 또 땅을 돌아서야 되는. 자, 이러자 또 마음이 낙심이 돼서 이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불평과 원망이더라. 뭐 참을 줄 몰라요. 뭐 생각할 줄 몰라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되새김질 줄 몰라요. 그리고 어려움만 당하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고 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곳, 위험한 곳.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전갈에 물려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초소 죽었다, 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들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던 보호막을 거두시고 불뱀으로 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사방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의 불뱀에 다 죽으면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냐면, 그러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 장대 위에 있는 달린 뱀을 봐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외쳤을 때 여러분,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뱀을 바라보는 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뱀을 바라보는 각도가 몇 도쯤 될까? 이러다가 그걸 듣고 요거 몇 도 될까요? 요거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고개.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요거 그거 몇 도예요? 한 몇 도 될까요? 한 45도 되려나요? 각도가? 그거 순종 못해서 죽어요. 하나님, 그냥 바라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본다고 사냐? 하고 끝까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아마 살지 못했겠죠. 참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인데 읽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 아니, 뱀에 물렸는데 그걸 본다고 사냐? 우리 머리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야, 기독교인들 다 멍청한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다 믿으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멍청해야 산다. 알고 보면 멍청해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 난 멍청하다. 왜? 말이 안 되는 건 맞아. 말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보는 거야. 네. 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뱀을 들어서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은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 성탄의 계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한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그냥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번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분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더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기도를 밤이 지새우며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새벽 미명에 늘 일어나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함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간절함은 아버지여, 이 장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신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부득불 본인이 마셔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자 그러면 이런 십자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이 밤에 한국으로 이렇게 날아올 때, 인천공항으로 쭉 이렇게 이제 날아갈 때 놀라는 게 있답니다. 뭐 보고 놀랄까요? 저 빨간 것들은 다 뭐냐고 하늘에서 봤어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운석?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봐도 십자가가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어떤 건물에는 2개씩 있기도 하고. 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문신도 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요? 십자가를 보면 이쁘다, 혹은 멋있네, 뭐 이 불 끄면 여기 조명이 빨간 거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딱 비쳐서 십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에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뭘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으니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제가 어렸을 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그 아동부들 노래들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하나님 사랑,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 깊고도 넓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는 느껴져야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날마다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낸 뭐가 있냐면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우리 십자가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공의. 예. 이 하나님의 공의는 뭐야? 죄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 죄값.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예.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만 부각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전에 전도지를 막 뿌리던 그런 전도지가 있는데요. 그 전도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설명하는 한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예화 내용이 우리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에요. 어떤 그 젊은 아이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재판하는 분이 딱 나왔는데 누가 나왔냐면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심이 됐겠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 아버지가 냉정하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혹독한 대가를 그대로 판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땠을까? 아들 마음이 찢어졌겠죠. 솔직하잖아요. 아들이 서운하고 서글프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고지식하게 법대로 저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 그 아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다시는 아버지 얼굴 안 본다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가 판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판사복을 벗고 이제는 판사가 아닌 아버지로 와서 그 아들에게 판결한 그 모든 금액을 아버지가 대신 내주신 거예요. 지훈아, 그때는 아빠 마음이 어땠겠냐? 아니, 아들 마음이 그때는. 그때는 네. 고마워 슬프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들은 또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고시식하게 그대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했다 자기 자신 부끄러운 거야. 거기서 이제 뭘 느끼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 판결했을 땐 아버지의 공의를 느끼고 그리고 내려와서 아버지로 돌아와서 자기 모든 벌금을 대신 내어주시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십자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숱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은 이 향남에서 가장 비싼 그 뷔페, 집에 제가 점심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우리 성도도 알만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고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해요. 자주 잊어버려야 제가 한 번 또 하고 한 번 또 하고 하니까. 뭐 쏘고쏘고인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26쪽. 326쪽. 15절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과도 알고 보냐?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게 어떤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뱀이 여인의 발꿈치를 물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거 뭐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긴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뭐 하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볼게요. 디모데 후서로 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343쪽.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뭐 하셨다? 드러내셨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심,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말은 밝히 드러났으니. 뭐가 밝히 드러났습니까?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을 뭐 하셨기 때문에? 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계절 우리가 두 번째 맞으면서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면서 뭘 여러분 되새김질해야 돼요? 승리를 되새김질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저희로 하여금 낭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자꾸 내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다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더 힘이 써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러한 은혜들이 넘치는 계절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들 줄 모르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투병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그 아픔 속에, 또한 간절히 치유가 있기를 사모하는 이들의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